무엇을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질문이면서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다수 많은 보편적인 그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걸로 끝이 납니까? 어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지나온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움직이셨냐는 이야기죠. 두세 가지 이 사람들에게는, 미가 선제 시대의 사람들은 두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럴 때는 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송아지를 들고 나가서 바쳐. 갓 태어난 송아지가 아닌 1년 된 송아지, 굉장히 값이 비쌌거든요. 1년 된 송아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면 여호와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리라. 정말 소중한 고귀한 제물을 바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오래된 어떤 관습 속에, 오래된 그런 전통 속에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 정말 값지고 소중한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바치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하며 송아지를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구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이런 상황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송아지 들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수천의 제물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천의 제물을 들고 여호와께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수천의 제물 누가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드렸죠. 솔로몬이 그가 1,000번째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하면 1,000번째 희생 속에는요, 정말 많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소가 2만 마리. 와, 목장을 다 거둬들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짐승들을 잡았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연기가 가득하게 하늘을 진동할 만큼, 연기가 하늘을 진동할 만큼 번제단에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강물의 피의 제사가 피가 흐를 만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수천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만큼의 제물을 드릴 만한 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수천의 제물을 드릴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천의 제물이 있으면 쌓아놓고 미리 남을 위하여, 후대를 위해 보장성을 위하여 쌓아놓아야 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내 인생의 보장을 위해서 쌓아놓을 것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천의 제물을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제물이 없는 사람은 어때 하느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세상 유행이었어요. 유행 따라가는 것처럼 당시의 가나안 시대의 문화는 바로 이런 문화였어요. 가나안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문화의 형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제물을 바쳐 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을 드리면 될까요? 자식을 드리려고 했죠. 누가? 아브라함이요.
정말 내 모든 걸 내가 그러면 좀 다 드리겠습니다. 저들처럼. 저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희생의 제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하나님 마음을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겨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으시냐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NO라고 말했죠. No. 아니, 받지 않을 거야. 아니, 얼마나 비싼 송아지인데요. 수천의 제물이면 얼마나 가득한 건데요. 와, 여러분 봉투에 10만 원 주수표를 이렇게 가득 넣을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 주수표. 와, 제가 아무리 헤아려봐도 그건 억 단일 같아요. 예. 어젯밤 꿈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억 단일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버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다시 주워다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감사했어요. 버려진 그것을 주워다가 우리 교회에 억 단위 수표를 갖다 주었는데, 와, 제가 꿈에 깨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못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No. 아주 냉철하게 No. 왜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들고 내가 나와서 들으면 내가 듣겠느냐?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한 주간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소리를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유를 남기고 악착같이 거둬들였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예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업이 정말 부도가 나서 쓰러져요. 그런데도 그것을 봐주지 않고, 그래 부도가 나, 그래도 내가 다 경매를 붙여 다 거둬들이고 와서 하나님, 나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것을 물질을 내가 그래도 이익을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내가 그 예물 잘한 거야. 라고 받으실까요? 아니요. 부도난 그 업장에서 내가 한 달치 이자를 내가 내줄게. 이자를 차라리 주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도 이자까지 주고 담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그런 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첫 번째 그런 행동을 했어요. 삶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흉을 정말 셀 뽑았습니다. 화가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쏟아낼 만큼 열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내게 복을 주시면, 이거 복 주시면 안 돼요. 복 주시면 가서 다음에 가서 한 주간 더 흉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더 흉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슨 복을 주겠어요? 흉 보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흉 보는 복을. 야, 그 복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듣겠느냐? 부녀와 자녀들을 가정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정의 구조로 내쫓아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속이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도 오고 집에 안에 가서는 집안 식구들이 냄비가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씩씩거리고 쌕쌕거리고 씩씩이고 쌕쌕이만 가득한 그 집에서 있다가 그렇게 막 토해냈어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는 가정이 집에 가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그러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 가지고 또다시 화를 터낼 거예요? 가서? 은혜를 가지고 가서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막 씩씩이 쌕쌕이 해놓고 다시 또 오시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 뭐 씩씩이 쌕쌕이 기르는 것도 아니고 대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씩씩이 쌕쌕이 기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 우리 교회는 씩씩이 쌕쌕이 안 길러요. 기르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예, 한 주간 삶이 그랬다는 거죠.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주의 일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재물 주신 것 나에게 시간 주신 것 주를 위하여 충성하러 주신 것인데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무엇하다 왔느냐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을 들고 살아야 될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삶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것은 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것을 탈취한 것을 들고 가서 드리면서 여호와여 더 큰 복을 달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겠느냐. 저 갈취당한 자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저들의 소리는 내가 무시하고 너만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직진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잠시 주위를 돌아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리까? 예, 이럴 때는 우리는 다음 주에 감사절의 절기에 나는 무엇을 들고 나아가리까? 이런 때는요,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옆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벼락치기라도 하십시오. 예, 벼락치기 공부. 예, 지금 벼락치기 공부 딱 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예,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요.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벼락치기 공부. 다들 해보셨죠? 평상시에는 열심히 놀다가 시험 기간 되면 일도 하기 싫다고 그 자리에 들럽져서 막 벼락치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들어오던가요? 그라도 해야 돼요. 그라도 안 하면 시험지 보면 진짜 새까맣습니다. 예.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벼락치기 감사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벼락치기 감사. 예. 벼락치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벼락치기 감사라도 이 한 주간 해서 다음 주일날 감사절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벼락치기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벼락치기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6장 8절 말씀 미가 선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행동, 액션을 취한 거 아니냐. 무엇인가 발걸음을 띄고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내 입술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내 입술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 앞에 내가 마음을 들이면서 실제로 걷고 나가는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 벼락치기 공부를, 벼락치기 감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벼락치기 감사를 어떻게 한 주간 할까? 이 본문에 무엇으로 나갈까? 인자야,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두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이 벼락치기 감사를 할 것 두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벼락치기 감사를 할 때 첫 번째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한 일 했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말씀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삶 속에서 의롭게 살라는 거죠. 의롭게 살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복음으로 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감사, 은혜로운 그 감사를 들고 한 주간을 의롭게 살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복음을 들고 살아라. 한 주간 동안 너희 가정으로 나갈 때 복음을 들고 살아. 은혜 좀 끼치고 와. 은혜 좀 끼치고 와. 좀 너그럼도 주고 와.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쏴. 어제 전에도 제가 쐈습니다. 밤 11시에 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순대를 쐈습니다.
너 그렇게 싸. 예. 저는 딱 하나 먹고 말았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뭔 일인지 돈은 내가 내고 먹지는 못하고 은혜롭게 쏘는 거죠. 감사하게. 복음을 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으로 가는 거고, 직장으로 가는 거고, 사업장으로 가는 거고,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 이보다도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일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사,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주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천천히 만만의 재물을 들고 많은 물질을 들고서 내가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의 은혜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 때문에, 예수님 당신 한 분 때문입니다. 다른 게 이거 안 주셨어.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다른 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달라져요. 내 신앙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눌 때마다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달라지거든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문둥병 4명이 성 안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상황이구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라, 우리가 저 아람 군대 가자. 그러면 군대 4명이 걸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걸음이 수천만의 군대가 오는 것 같아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삶 속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주의 마음을 내가 전하면 내가 달라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게 감사절에 드려질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배락치 감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주간 그동안 못했지만 하나님 이 한 주간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누구에게라도 문자라도 이거라도 해야 되죠. 이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이라도 해야죠. 손가락이라도.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 많죠? 예. 말은 못해도 손가락은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는데 손가락 그걸 하나 못하겠어요? 예. 그거 못한다면 진짜 안 될 사람들이고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감사를 내가 준비하지? 어떻게 내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나갈까? 하나님이 거대한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여러분에게 수천만의 헌금을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어요. 예, 하면 해야 돼요. 와플대학 그 여자 장로님 그 이야기를 잠깐 듣다가 저거 참 은혜롭다. 와플대학 풀빵장사 돈이 망해서 풀빵장사 한 길거리 하면서 문득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돈 월세방이 월세 몇백에 돈도 없는데 1,000만 원 어떻게 헌금해요? 쩔쩔매 오늘 문득 1,000만 원의 담보는만 드리라니 내가 문득 깨우치고 이게 불빛이 아주 쫙 비치는 것처럼 1,000만 원. 그때서부터 장사해서 매일같이 10,000원씩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드리는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10,000원 헌금을 강단에 드리면서 1,000만 원을 했다고 하죠. 예. 큰 재물 단번에 드리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드려가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000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든지,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길을 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그 사람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될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 놈 죽일 놈에도 안 죽더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르신들 보면 이 죽일 놈, 썩어 뭐 할 놈, 뭐 다 호랑이가 물어갈 놈, 뭐 어쩌고 해도 호랑이 안 물어가더라고요. 야, 그 호랑이도 알았나 봐. 그 사람 물어가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버려둬 죽음으로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마음대로 하게끔 주무르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자식들 그래도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이끌어 와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십시오. 벼락치기 감사.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까? 한 주간을 지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벼락치기 감사를 어떻게 할까? 겸손으로 주와 함께 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예물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그걸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헌금이 없다 싶으면, 부족하다 싶으면,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 나가죠? 그러면 성전에 와서 의자라도 닦으세요. 예? 의자라도 매일같이 닦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일어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어주신 것을 경험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꺾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세요? 내 마음이 꺾어졌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오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손을 내밀고 봉사의 손길을 내밀며 섬기의 손길을 내밀 때 그분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내게 다가옵니다. 자꾸만 물으세요. 한번 다시 또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리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리까?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리까?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뢰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실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데 어찌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주님, 나는 무엇으로 주를 앞에 감사리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나를 가까이 나를 붙잡아 주나 함께 해주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감사리까? 마음에 어찌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벼락치 감사라도 이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 감사절은 다른 것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온 자체가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러분 다음 주간에 알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감동들마다 행하였거든요. 몇 가지를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돼요.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